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1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또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는 길이고 그만큼 또 흘려야 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니까요. 또한 이미 이루었거나 얻었다고 여길 수 없는 길이며 일평생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요. 따라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또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화의 길은 찾는 자도 적습니다. 심지어는 모델링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히려 쾌락과 유희를 마음대로 추구해도 되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길은 넓고 편하기에 찾는 자가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고 협착하기까지 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세상의 길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화의 길은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길이야 문이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잘 걷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끊임없이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보다 성도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기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 말할 수가 있죠. 이러한 빌립보서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장이고 그 중에서도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5절만 읽어봐도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처럼 성도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몸소 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삶을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 이 11절까지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모두 한번 펼쳐 보십시오. 펼쳐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을 보면요. 두각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사랑, 또 섬김, 겸손, 자기 비움, 낮아짐, 순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항상 맨 처음이나 맨 나중에 씁니다. 그래야 편지 내용이 전하는 이 문맥의 흐름이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장에서는 뜬금없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편지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였던 것이죠. 바울이 두 사람을 선택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두 사람 중에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나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범했고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와 조금 견주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는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삶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디모데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이 과거에는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직접 가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이는 단순히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사이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복음으로 묶여있는 관계였고, 서로에게 전달되는 편지와 메시지들은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디모데를 가리켜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0절을 읽어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 기록되어 있죠. NSAB 성경에서는 이 진실이 생각할 자를 genuinely be concerned라고 쓰고 있는데, 이를 직독직히 하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편지를 친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디모데가 잘못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혹시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울이 기록한 말들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버렸다면 그만큼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 중 하나인 이 빌립보서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와 그 당시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에 중간에 딴짓을 할 수도 있고 가는 길목에 안주할 수도 있으며 내가 맡긴 의도와 다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결국 넘어지거나 분열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디모데는 오롯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함과 진실하심의 본이 되는 모델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어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떤 소명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앞서 읽은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20절로 21절을 반대로 생각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챙기려 했지만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구했다라고요.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은 막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바라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부여잡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은 연단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보면 디모데가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하여 받았던 연단과 수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단과 수고를 경험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항상 함께 있으므로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디모데도 동일하게 겪었을 것이라고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옆에서 함께한 동역자인 디모데 역시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연단받고 수고로움을 경험한 것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대입시킬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연단과 수고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 감내해야 할 고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연단과 수고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물론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분명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해서 성화를 위한 삶이 따로 있고 또 신앙생활을 위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는데 그 과정과 여정 모두가 성화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특별한 것이나 대단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성도의 모든 삶, 대단해 보이지 않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이 성도의 모든 삶의 과정이 곧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23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직접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지 못 풀려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 자신과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또 한 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닌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믿고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신실하고도 진실한 모습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하나의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가야 하고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 길의 완성은 결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화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안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여겨 낭망하지 않고 다시 내디딜 수 있는 힘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